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확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를 내 것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아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이름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주님, 그렇습니다. 그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진심을 다해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혹시 이 가운데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들이 청년부가 성찬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찬을 아직 못 드리신 분은 성찬을 진행하시지만 혹시 성찬 드리신 분들은 굳이 안 드리셔도 되니까 저희들이 또 의식을 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지켜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많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품격의 산티를 입히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품격의 산티를 입히면. 굉장히 신세대적인 언어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한번 느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품격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크게 우리 사모님이 저에 대해서 지적 같은 걸 잘 안 하시는데 너무 편하게 제가 입고 교회에 나오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도대체 그렇게 편하게 옷을 입으려고만 하십니까? 좀 예의도 좀 갖추고 좀 갖춰 입고 또 머리도 좀 부시시하게 나오지 말고 좀 만져서 깨끗하게 좀 하고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저한테 갑자기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얼토당토하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또 순간 우리 이래경 목사님이 딱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봐도 이래경 목사님도 똑같이 머리 부시시하고 뭐 옷도 그대로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래경 목사님도 나 저렇게 입고 왔는데 무슨 상관 있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경 목사님은 잘생겼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난 못생겼나?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래경 목사님 잘생긴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교당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세상이 뭐 우리 사모조차도 사람 잘생긴 걸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이 온 세상이 잘생긴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득이 있는 세상이고 못생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아픔이 좀 있는 세상으로 변질되어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우 형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인정하지 않는가요? 잘생겼어요. 다 잘생겨 보여요.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 잘생긴 분들은 잘생긴 것에 대한 어떤 그 품격이 좀 보이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빈티지 스타일로 옷을 입혀놓으면요, 그분 스타일 자체가 빈티지예요.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품격이 얼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빈티지를 입혀놓잖아요. 저분은 왜 저렇게 싸게 입었대? 왜 산티나게 옷을 입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품격이 없음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세상은 품격 있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라고 하는 말로 자꾸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과 모양과 행색이 과연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품격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품위,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럭셔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아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자기 궁궐 같은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절대 그들 스스로 저 들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고픈 사람들, 자기 도시락조차도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배고픔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몸이 너무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너무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숨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늘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사람을 보기 싫어서 홀로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스스로 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니,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품격 있는 말씀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품격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이 그렇고 자신의 행색이 그렇고 또 자신의 현재 상태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자기 자신 안에서 품격이나 품위를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아니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석 같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살맛 나게 만들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분명하게 아무 거부감 없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살맛 나게 만들 수 있는 참된 소금이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소금 되도록 맞춰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절대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품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품격이 있다, 품위가 있다가 말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아주 가끔은 우리도 깜빡,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란 사람에게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내 안에 어떤 빛도 없구나, 심지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상의 살맛을 느낄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음을 경험해가고 있는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심각하게, 여기는 뭐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한국 군대는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군대가 어느 정도까지 어려운 곳이냐면,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대장격인 사람이, 막 보스가 와가지고 애들 다 모아놓고, 헤이, 너희들 중에 혹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있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하들이 경직돼가지고 삐죽삐죽거려요. 그러면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있냔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 손을 듭니다. 피아노 칠 줄 압니다. 너 어디다 나왔어? 어느 대학교 나왔어? 그러면 저는 H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 너 그것도 학교냐? 야, H대보다 더 높은 대학 나온 사람 없어? 손 들어봐. 누군가 하나 손 들겠죠. 네, 저 S대 나왔습니다. 너 피아노 잘 치니? 저 피아노 좀 칩니다. 아, 정말 잘 칠 수 있어? 네, 잘 칩니다. 알았어, 저기 있는 피아노 여기까지 옮겨봐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피아노 옮기래요. 피아노 칠 줄 아니니까. 한편은 그런 질문도 해요. 야, 여기서 미술 잘하는 사람 있니 혹시?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저 H대 나왔습니다. 야, 그것도 대학이야? 야, 누구 S대 나온 사람 없어? 서울대. 네, 제가 서울대 미술 전공했습니다. 너 그림 잘 그리냐? 잘 그리긴 하지만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 괜찮은데 야, 우리 발려고 할 테니까 라인 좀 그려봐. 그 사람의 품격과 품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야, 검도 잘하는 사람 있어? 검도. 저 2단 했습니다. 야, 2단도 검도야? 저 5단 한 적 없어? 예, 5단 했습니다. 오케이, 너 잘하지? 잘하는 거지? 나와서 파 좀 썰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한국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사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청년, 이제 어린애,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무시하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품격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품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젊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품위가 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선택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던 품위까지 완전히 땅에 버리는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부끄러워지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못난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실수들을 보고 친구들이 말하기를 야, 너 크리스천 맞아?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너 봉사한다며? 찬양팀이라며? 아니면 회장단이라며?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참담한 안타까운 순간들을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음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품격 있는 인생이라, 빛나는 인생이라,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홀로 알아서 싼티 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때문에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던져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해서든 좀 빛답게 소금답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면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진짜 우리의 품격을 다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땅에 떨어졌던 품위를 다시 좀 높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은 딱 이겁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 됩시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딱 잡고요. 우리 착한 사람 되자. 시작.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으렴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착한 사람 되어 보기를 또 한 주간 실천해 가면서 나의 그 착한 모습, 착한 선택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며 또 내가 당당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들춰 보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필드를 만들어 간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 요즘 들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구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호구되지 말라는 표현 아십니까? 알아요? 이 호구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도 솔직히 호구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분 나빠요. 그래서 호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살고 싶은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호구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말이 하도 희한해서 왜 호구라는 표현을 쓸까?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를 써가지고 호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죽을 사람, 손해보는 사람, 아픈 사람, 루저 뭐 이런 표현을 총칭해서 호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가만 보니까 바둑에서 여러분들 바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둑이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잖아요. 흰 돌이 만약에 3면이 3디멘션이 전부 다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커버링이 되어 있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얀 돌이 그 안에 있으면 까만 돌이 앞을 딱 막아버리면 바둑에서는 그 하얀 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호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즐겨 쓰는 단어 또 하나가 뭐냐면 호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호갱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호구라고 하는 단어와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믹스돼 가지고 호갱.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호갱 행위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손님들을 봤을 때 저거 바보다, 저거 좀 어리석다, 저거 좀 사치하는 느낌이 있다, 뭔가 잘 몰라 라고 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상대로 막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면 속이는 대로 네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나 사고 싶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지갑을 열어 제끼는 사람, 그 사람을 호갱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호구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소비를 여러분들 돈을 쓰면서도 여러분들 호갱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일이니까. 나의 아까운 무언가가 뺏기는 거잖아요. 네 이익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 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호구되고 싶은 사람, 호갱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안 나오네.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리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on purpose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게 호구 아니면 뭐예요? 아니 왜 줘야 되냐고요. 무슨 담보라도 그럼 주든지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원하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또 때리라고 내줄 수 있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야 오리만 가자, 오리. 그러니까 뭐 마일만 가자. 근데 2마일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정말 춥거든요. 옷 좀 빌려줘. 야 내 고일 걸 다 가져가. 호구죠.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호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째째하게 굴지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도 말고, 너무 계산적으로도 나오지 말고, 너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줄 수 있는 대로 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더 마음을 주라는 겁니다. 더 생각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한 이 말을 속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봉사해,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나 뭐 기도 모임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 그것이 혹시 세상에 말하는 호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계산이 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호구되는 것이 그렇게 쉽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최고의 명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뮤지컬 뭐 영화 다 아시잖아요.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장발장이 변화되어지는 순간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에 은으로 된 실버로 된 모든 기구들을 훔쳐서 검은 마음에 나올 때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부님이 했던 선택, 이미 한 차례 장발장과 옥신각신하면서 이미 머리에 피가 난 상태였어요. 괘씸하죠. 어떻게 하룻밤 불쌍해서 재워졌더니 어떻게 저런 걸 다 훔쳐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경찰에 잡혀서 돌아왔을 때 그 장발장의 불안에 떠는 모습, 그 눈빛, 그 흔들리는 떨림들을 신부님이 보면서 마음에 선택하기를,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이 불쌍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성령님의 음성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부님은 오히려 장발장을 높여주면서 아이 형제요, 아이 브라더, 너 왜 이거 다 안 가져갔어? 이것도 같이 가라니까 라고 하면서 그 경찰관들 앞에서 장발장을 도와주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장발장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떨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는 호구되고 싶냐고요. 누구는 바보라는 소리 듣고 싶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호구될지언정 호갱이 될지언정 우리의 착한 그 모습, 혹시 속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할 수 있는 잠시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내 이익을 뺏기지 않을 거야. 절대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나의 유익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절대 나의 가지고 있는 체면 버리지 않을 거야. 너무 담대하게 너무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의 악유가 진행돼야 되고 싸움이 진행돼야 되고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 열려고 있은 후에 예수 믿을래?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호구가 될지언정 비록 내 이익이 깎아내지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의 감정적인 아픔이 있고 심지어 내 금쪽 같은 자존심도 혹시 무너졌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와 쟤는 진짜 크리스천인 것 같아. 와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와 쟤는 진짜 인정할 만해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품격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거로 참 바보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호구가 되자. 시작!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현실 속의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게 되더라도 딱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까짓거 호구 되겠습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의 품격이, 여러분들의 그 품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의 주인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악의 없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와우, 나오네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느 한순간도 헛된 인생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도 절대 헛된 삶이 아니어서 우리의 호구된 모습, 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까지 그거 얼마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껏 내 자존심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포기할게요. 하나님, 나의 benefit, 나의 profit, no, 포기할게요.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멋진 고백으로 주어진 한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욕심 말고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악유하는 것 말고요, 나 스스로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착해집시다. 아멘. 이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보석보다 참 귀한 아이야. 네가 힘들어 쓰러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면서 그분의 손길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빛이요 소금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의 삶을 잘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힘과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품격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였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한번 보였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하나님 거룩하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착한 사람 되어서 호구가 될지언정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그 악의를 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빈된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의 자존심을 세우며 나의 유익을 바라며 나의 주장을 세우며 하나님이여 나의 못난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다짐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나 부족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행여나 우리가 부렸던 교만과 분노와 또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려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까지도 우리의 품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품격을 잊어버리면서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나 돌아보면서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잠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한 1분 동안 여러분들 함께 묵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서요.
제가 잠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대하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와 살을 대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의 품격에 손상을 입혔던 지난날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의 거룩하신 사랑을 마음속에 품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대하실 분들은 대하셔도 되고요, 대하신 분들은 안 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성찬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새벽의 이슬같이 영롱하게 비추면서 세상을 밝게 비추며 또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 수 있는 생성하는 그 힘과 은혜가 이 거룩한 청년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살맛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소금되게 만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낮아지든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품격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그 자체가 우리 성령님의 품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릴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요 아름다운 선택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멋진 인생 살면서 크리스천의 품격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림과 동시에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마음껏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품격 있는 멋진 인생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만배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셔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거부가 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청지기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만져지고 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며 출발하는 거룩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직장 위에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년부 섬기고 있는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그 찬양팀이랑 방송팀한테 박수 한번 우리 줄게요.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6개 있거든요. 첫 번째 광고는 저희 다시 조모임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오늘 아침에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때 헌금송 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조모임에서 신수아 자매님은 그 영일 형제